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3장 5절 4절 5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레위기 23장 4절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포할지니라.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지금 방금 레위기 23장의 4절 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절로 주신 거예요. 그래 이방인 우리 한국 사람들인 우리들은 추석이니 설이니 뭐 단오니 뭐 그런 걸로 명절을 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 사람 한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명절을 우리가 그것을 명절을 받아야 되고 그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의 4절에 주의 명절이 이러하다 해서 7명절을 쭉 말씀을 이제 이후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5절이 유월절이다 겁니다. 첫째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구약의 레위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게 줬으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어떤 것이냐, 구약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유월절을 명절로 지킬 때 누룩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사람 교회나 지금 있는 모든 이 세계의 한국이나 온 세계 그 교회는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오늘 계속 유월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제 희생하셔서 유월절의 그 의미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유월절을 명절로 역시 지키는데 이제 이루어진 것, 유월절 양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자격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유월절로 이제 명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튼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구약의 4,000년 동안 지킨 것이나 신약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유월절을 명절로 이루어진 유월절을 명절 지키는 것이 같은 거예요. 유월절 명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이것을 기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완전히 아주 이제 고통을 온전히 다 견디시고 그리고 운명하심으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십자가에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문 그 성경인 원래 고린도 교회에 헬라어로 이 말씀을 이렇게 써서 전했어요.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한 것을 봐야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한 거하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 다르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번역이 부족해요. 원문 사도 바울로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한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것이 뭐냐면 홀로고스라고 그랬어요. 홀로고스, 그러니까 홀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호스트라우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십자가나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말해요. 호스트라우가. 바로 그 특정된 십자가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다 그 말씀 홀로고스가 아니라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을 가리켜서 홀로고스 호스트라우라고 해서 홀로고스 호스트라우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다시 홀로고스 호스트라우,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는 가상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로 가상이라고 해요. 7번 말씀해서 그냥 가상 7원입니다. 다 같이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번 하신 홀로고스 말씀이다 그래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지고 뼈가 아스라치는 고통을 받으면서 6시간 동안 지옥의 형벌도 받고 막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옥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받은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지옥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왜 말씀했겠어요?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라니까.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7번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 나나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준 거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전부 말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겠죠. 그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깨닫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에 녹아질 수 있겠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근거 없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제발 좀 이걸 깨달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에 의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뭐 적극이 나타나도 뭐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고 제대로 이제 스탠드 폼이 되겠죠. 견고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뿌리가 없어서 여차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뭐 남편이 속쓰면 넘어지고 아내가 속쓰면 넘어지고 자식이 죽으면 넘어지고 회사가 부도나면 넘어지고 무슨 뭐 이웃하고 싸움하면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건 오늘 주님께서 6월절 양육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신 것이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깨닫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직접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각 처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개념적으로 듣지 마시고 6월절 예배니까 형식적으로 말씀 듣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뼈가 그 아스라지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헛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헛되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서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고 성령 의지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7번 말씀하신 걸 쭉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3년 만에 처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찬식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밤새도록 할 수 없잖아요. 성경 찾아가면 일일이 여러분 찾는 거 느릿느릿 찾고 다 찾은 거 가지고 또 같이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밤 새겠죠, 그죠? 예? 집에 가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미 사복음서를 한번 읽으신 분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시면 빨리 회개하고 읽으셔야 되고. 먼저는 누가복음의 23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23장의 34절에 제일 먼저 첫 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더라. 이게 첫 마디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렇게 이게 자루를 뒤집어 씌워서 막 그냥 집단 구타를 머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여하튼 그 손목과 그 발목에 그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첫 마디를 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로마 군사들이나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나나 여러분은 그때 죽인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로 인하여 찔렸다고 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하여 상해진 거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그들만 욕하지 말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허물로 우리의 그 죄악이 있잖아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이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로 내 허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사야서 54장 5절에 말씀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을 초월하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2000년 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지금 우리도 동시적으로 그때 나의 허물로 나의 죄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더니 내가 낫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동시적이에요.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허물로 내 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육체의 질고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채찍으로 육신의 그 고통을 받으셔서 낫게도 하신 것이고 직접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예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죄악과 허물로 찔르고 못을 박은 거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사상은 딱 없애버리고 직접 내가 예수님을 6월절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직접 내가 찌르고 상하게 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죄의 몸, 나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의 죄의 몸도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나의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믿어야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희생되신 걸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최고의 복된 거죠. 네. 이것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제일 먼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사이에 계속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4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누가복음의 행악자, 두 행악자, 마태복음 두 강도가 달렸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죠. 그런데 그 행악자 중에 하나가 다른 행악자와 예수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을 구원하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은 다른 행악자가 하나가 그 앞에 말이 그겁니다. 43절 이전에 40절 41절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악한 행한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보응받는 게 아주 합당한 일이지만 이분 예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분은 의인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죄가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건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은 거예요.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는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다른 한 행악자는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죄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받는 게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이제 고백하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서 중요한 것이 바로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41절에 우리는 이제 43절, 42절에 예수께 말씀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 말씀하시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어디에? 하늘나라죠.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서 죽임당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세요? 낙원에 가신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함께 있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예수를 믿고 행악자가 회개를 했고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 그리고 또 같은 거의 동시적으로 당신 나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기를 믿고 소망하는 거죠. 그 기도 한마디가 딱 열매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인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서 낙원에 반드시 가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은. 예?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할렐루야. 그래 이것이 두 번째인데 이것이 그 행악자만 낙원에 간 겁니까? 우리도 해당됩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해당되냐?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생,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으면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 열매가 우리를 낙원에 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낙원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이미 낙원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대로 영광을 받아서 영생으로 즐겁게 기쁘게 살게 된다. 예수님 말마마 이렇게 된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사함 받았다는 믿으면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늘나라를 보고 영생을 보게 되고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면 이건 낙원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서 살게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 땅의 삶도 낙원에 속한 삶, 하늘나라에 속한 삶이 될 것이다. 심령이 말이죠.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두 번째로 확실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안 해도 그게 그 말씀이에요. 예? 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순수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27장에 46절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46절을 보면은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그래서 45절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 차이죠. 한국 시간은 9시죠. 아침 9시에 즉 이스라엘 성령 시간은 3시란 말이에요. 3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3시부터 시작해서 6시 사이에 3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까지 3시간까지 2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3절 2번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시부터가 이제 6시거든요. 이 성경의 시간으로는. 6시간 차이 나니까. 그리고 6시, 9시는 9 더하기 6 하면 15이니까 15시는 오후 3시죠. 한국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없어졌어요. 온 세계 깜깜해진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이 끝난 후 6시에서 9시가 돼서 9시경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3시간 동안에 해가 없어졌죠. 빛이 없죠. 어둠이 캄캄하게 어둠이 있죠. 다 같이 여호와는 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여호와가 해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없어진 거는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3시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죠. 그리고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신 후에 올라오신 거예요. 9시에. 그리고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직접 받았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대영을 하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지옥 갈 수 없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록 3시간이지만 3,000년, 30,000년, 30만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 같은 고통을 3시간에 압축해서 받으신 거예요. 지옥 형벌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지옥에 버려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하시면서 나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구원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함으로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크게 사랑합니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이토록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합니다. 제발 좀 믿으시오. 이것을 예수님의 고통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절규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신학자나 그런 목사도. 그런데 그런 분은 신학자나 목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 왜? 그 아들보다 더 귀한 분은 없잖아요.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제일 귀히 여기죠. 하나님 제일 아끼죠. 그를 지옥 형벌을 받게 해서까지라도 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나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크나이다. 이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제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며 아주 그 죽기 전까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목적으로 삼습니다. 뭐 감리교부터 시작해서 성결교라든가, 예? 그 예수교 장로의 그 통합청이나 이런데 인본주의적인 데는 전부 그래요. 신본주의라고 해도 이 멜기세덱의 계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를 확실히 깨닫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대신 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있는 거거든요. 45절, 46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영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화답이 됐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바로 답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래서 지옥 형벌까지 받게 하신 분이 어찌 나나 여러분에게 아까워해서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 번째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구원하신 계시를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마디도 여러분이 빼먹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해요. 이제 다시는 이 말씀을 할 겨를도 없을 테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26절부터 27절에 26절부터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같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들이 말씀하시를 내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그랬죠. 이것도 지금 그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제 이렇게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사도 요한과 마리아에게만 한정돼서 이렇게 말씀한 거다.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예수가 사도 요한과 마리아의 예수 구세주고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구세주죠. 우리가 믿는 예수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자의 보수 아들이 나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내 어머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라고. 사도 요한이나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딱 끝나고 여러분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목사들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효성이 지극하고 효도의 본을 보인다.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사도 제자들 이렇게 붙여줬다.
이렇게 말한 건 그건 가짜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육적인 걸, 그런 효도하고 육적인 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 당하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마리아를 위해서만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효도하시다가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지. 오늘 믿는 내게 해당되는 예수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다른 그런 그 가짜를 듣지 마시고 성령 의지에서 바로 깨달으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정답은 뭐냐면, 여기 27절에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랬죠. 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하죠. 말이 안 되죠. 세베대의 아들인데. 육신으로는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이지. 그죠? 요한이 기죠?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인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신 것은 세베대 아들 자기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인 세베대 아들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제 네 번째 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거죠. 새롭게 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죠. 이것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베대 아들은 옛사람이잖아요. 그럼 세베대의 아들이지 마리아에게 아들이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세베대 아들이 죽었고 이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를 보라 그랬죠. 이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그 육신의 어머니가 따로 있죠.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죠. 그런데 어머니라는 것은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산자의 어머니다.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믿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언제부터 믿었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내게서 태초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태에 잉태가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확 영접을 했어요. 태초의 말씀인 그 성자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영접을 했지. 모두 믿은 거예요. 먼저 믿은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산자의 제일 먼저 된 자가 산자의 어미죠. 그게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믿은 여자인 내가 복이 또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자기 처녀지만 대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내 태를 통해서 나신다는 걸 그냥 그대로 절대로 믿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의 잉태가 된 거지.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 대체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최초로 예수님을 낳은 여인 됐잖아요. 산자의 어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은 죽은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리고 산자가 된 거죠. 요한도 산자가 됐죠. 마리아는 먼저 산자가 됐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다 그래요. 산자의 어미다 그래요. 먼저 된 자에게 산자로서, 너는 산자로서 그 먼저 된 산자인 그 마리아와 함께 너도 산자로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해 준 거죠, 예수님. 이것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믿는 사람 전부 다 우리가 옛사람의 누구의 아들 누구 딸이 아니에요, 이제.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다 부모로부터 나온 옛사람 다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죄의 몸을 딱 달려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사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자로 사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딱 그 구원해 주신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걸 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한마디만 구원이 아니에요. 7번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으시오? 잘 믿으세요. 믿어집니까? 이게 효도가 아닙니다. 에? 효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요,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말씀하시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예수님 아시고 목마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하다? 목마르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 목마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목마르다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목말라서 죽게 됐으니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해서 해용에다가 이제 식초를 차서 이렇게 막 예수님께 드리고 그러죠. 예? 그렇게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얘기인가요? 뭐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목마르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목마르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목마르다 그거예요. 우리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마르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다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예수님 목마른 겁니다. 우리가 굶주리면 예수님이 굶주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셔서 목마른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가 실제 내용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 목마르다 그래요. 우리가 목마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목마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룬 것은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시는 분으로 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너희가 지금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샘물이 솟구쳐 날리라.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목마르다 하여 우리 목마름에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죠. 그 피를 주시면 지금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올 때 그들이 목마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것은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날 때마다 속죄제를 그때마다 드리죠. 하려고 해서 끝까지 드려도 한이 없어요. 그렇죠?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목마른 거죠. 해결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이 단번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를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심령판에 예수님 피를 확 이렇게 피가 뿌려지면은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죄를 없애버리잖아요. 목마르지 않지 이제. 다시는 뭐 죄 문제로 인해서 무슨 뭐 그렇게 우리가 고통하고 죄에 얽매여서 종로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마르지 않냐는 예수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 속죄 시켜준 겁니다.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그 영원 속죄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 표로서 성령을 보여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물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래요?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으며 영생을 위해서 살게 하죠. 그게 샘수는 생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이게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 그 요한복음 4장 10절. 지금 너희가 목마르지 않느냐? 그것을 드러내고 목마른 자여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받아서 먹으면 영원히 뱃속에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내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그것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 되리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아서 영생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도 종말에 목마른 자가 있죠. 신앙이 더 성숙하면 더 은혜를 삼아야죠.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너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할지어다. 이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목말라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읽으면은 목말라요. 요한계시록이 결론적인 것이 이것이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이것이 생명이 안 되면 뭔가가 그냥 이렇게 부족해서 목마른 상태로 면하지 못하겠어요. 영이 말이죠. 육신이나 마음 생각은 모르지. 그러나 영이 그렇게 뭔가 결핍증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목말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대로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너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어다. 그건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환난 날에 순교할 수 있게 하고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고 그리고 첫째벌의 영광으로 영원히 최고의 복으로 영원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이게 부유한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복 위에 복으로 아주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드러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게 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생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지 마시면 아니라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라.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죠. 다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구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은 좀 더 구체로 들어가면 구원이 크게 이제 세 가지지만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이루는 구원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그것은 바로 아담이 지옥 심판받고 죽은 자였잖아요. 지옥에 속한 자가 됐죠.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죽은 자 사망에서 건져내서 산 자로 하늘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듣잖아요. 여기 살았잖아요. 그 멜기세덱으로 오신 거죠. 그 멜기세덱 구원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때 구원할 때에 조건이 있어요. 구원할 때. 그 조건은 뭐냐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 값을 치러야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치른 조건으로 올린 거예요. 마치 약속금을 주고 물건 사듯이 4,000년 후에 지불하겠다 하고서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표가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하고 그 껍데기 가죽을 이제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것은 멜기세덱 그가 구원하신 그것이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이 돼서 육체를 입고 와서 그 피 흘릴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했다는 걸 확실히 계시한 게 가죽을 입혀준 거예요. 양이 죽어서 그거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멜기세덱 직접 멜기세덱 계율을 따른 대상 오셔서 친히 그 몸이 깨뜨려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 조건이었거든요. 그 조건을 유월절에 비로소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게 이제 멜기세덱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첫째가. 두 번째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에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줘서 하늘나라에서만 있고 이 땅에 안 오면 그냥 그걸 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죄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살면 되죠. 근데 영광은 없죠. 예? 그래서 영광을 입혀서 영혼들을 복되게 하늘의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만 그냥 있게 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셔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면 아담의 후손이 되죠. 그럼 죄 가운데 태어나죠. 죄인이라면 출생할 때부터.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죄만 짓죠.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죄를 다 없이 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영원 속죄구원을 이루셨죠. 그것이 다 이뤘다는 거죠. 여튼 구원에 관한 건 다 이루어진 거죠. 그 나중에 부활케 하는 건 성령으로 부활케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요. 근데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조건과 그 전제 조건을 이루신 것이 유월절에 이루신 것이고 또 그거 외에 이 땅에 보냄받아서 죄값 가운데 사는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 그것이 다 이룬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산자로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다 이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복음 23장에 46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곧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시냐 그랬죠.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상 7원의 일곱 번째죠. 그러면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는 것은 이 땅에 지금 계신 예수님의 최후죠. 예? 즉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죠. 아들이죠.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육체로 오신 거죠.
그죠? 육체로 오셔서 뭘 하세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제 특히 공세 3년 동안에 하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 제자들 삼고 가르치고, 하늘날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다 또 이루시고 그랬죠. 이런 일을 육체로 입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건 이후는 이제 하늘로, 이후는 지금 예수님은 끝난 거잖아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님 다 할 일이 없죠. 이제 아버지께서 딱 이제 바톤을 아버지께서 딱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 32절에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일으키셨다 했어요. 그건 뭐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고 했죠? 아버지가 이제 딱 그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2장 32절에 예수를 일으키신 거란 부활시킨 거단 말이에요. 2장 33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높이신 건 뭐예요? 승천시킨 거죠. 하늘나라로 올리신 거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는 그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내 원수를 갚아서 내 원수가 내 발로 밟혀지는 게 발등상이죠. 내 발등상,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닿기까지, 발등상 엎드리기까지, 그리고 심판당에서 내 원수가 진멸돼서 끝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딱 이제 이후에 하시는 일이 부활시키신 것이고, 영어롭게 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시켜서 높이신 거예요. 승기라고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이제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해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 것을 아버지께 또 돌리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이게 7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자기 백성에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보냈죠. 이 땅을 떠나게 되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순종해서 하게 되면 다 마치고 완수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손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신 것과 똑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또 하늘에 가시게 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모든 그 길이 우리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상수도 같이 받고 부활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생복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걸 예수님 6월절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어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은 홀로서 스트라우로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이 가상치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사랑에 녹아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경우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6월절 명절로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각자의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